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룻기 1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자, 노란색 대목을 좀 유념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는 남편과 아들 둘을 잃었습니다. 이게 보통 일일까요? 이런 일 당하면요, 정말 살아도 산 게 아닌 것 같은 뭐 그런 상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아들 둘 여기에다가 남편까지. 예. 물론 펜이 조금 이상하네. 예. 그래서 이게 진짜 정말 이러한 비극을 경험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한 개인에게 있어서 이러한 일은 이거는 재앙이 아니라 앞에다 대재앙이라고 붙여야 할 겁니다. 대재앙이죠, 대재앙. 솔직히 이런 일이 왜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 사실 진짜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런 말을 합니다. 저 사람이 죄가 많아서 안 됐고,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잘 됐고, 이렇게 좀 이분법적으로 접근을 할 때가 많습니다. 많이 베풀었고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복을 받았다, 잘 됐다. 그런 부분도 있죠. 또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 사람은 악한 일을 하고 나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안 됐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정말 자세히 깊이 들어가서 한번 봐보십시오. 악한 일만 골라 하는데도 잘 되는 경우가 있고, 선한 일만 골라서 했는데도 끝까지 어려운 경우는 없습니까? 그래서 진짜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나 나오미가 저러한 일을 경험하게 된 이유가 어쩌면 부자였던 엘리멜렉이 가난한 이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나눠주길 거부해서가 아니었을까? 라는 질문을 해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산을 나눠준다라는 게 가난한 자들을 이제 돕지 않고 나의 재산을 가지고 이제 가난한 사람들과 더불어 나누고 하는 것들을 막 싫어해서 그런 거 싫어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쌓여서 이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 이 노란색 대목 보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부유하게 부유하게 이제 이방 나라, 이방 민족이 있는 곳으로 재산 싸들고 갔다가 이제 거지가 되어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답니다. 여러분, 이 룻기의 배경은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이게 영적인 암흑기죠. 영적으로 어두울 때 경제적으로 힘든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았을 듯 싶습니다. 룻기 1장 1절은요. 1장 1절. 룻기 1장 1절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거류하였는데 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이제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어쩌면 엘리멜렉에게 식량 좀 달라. 우리 좀 재정적으로 도와줘라. 간청한 자들이 적지 않았을 듯 싶습니다. 어쩌면 나오미는 매몰차게 거절하고 그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나누길 거부하는 남편의 모습을 좀 지켜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러한 시달림이 싫어서 재산을 다 싹 싸들고 모압 지방으로 간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를 누리더라도 어떤 적정선을 정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 누리고 쓸 생각을 하다가 저러이 된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제 이건 PPT로 만들지 않았는데 룻기 2장 15절. 룻기 2장 15절은요.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이 모든 전역의 궁핍하고 어려운 자, 과부들을 다 먹여 살리고 책임졌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은요. 정말 말씀을 잘 지키고 청지기 역할을 잘 했을 것이라는 대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는 이 보아스가 딱 내용을 읽어봐도 부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보아스라는 인물이 정말 뭐 전역에 궁핍하고 어려운 이스라엘 동족들을 다 돕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자기와 연관성이 있고 자기의 권한 안에서 일하고 하는 사람, 그 중에 뭐 어렵고 힘들고 핍절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러한 여건들을 베풀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룻기 2장 15절. 그래서 좀 떨어진 거 곡식다발에서 조금 뽑아 버려서 일부러 그렇게 해가지고 일부러 해서 주워갈 수 있게끔 하라라는 것이죠. 근데 이 룻기 2장 15절의 대목은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이게 연결된다라는 것이에요.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은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은 막 악착같이 뭘 한다고 나눌 줄 모르고 관대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기 아까 읽어드린 이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이 보아스는 실천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룻의 남편 엘리멜렉은 아마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꾸 이제 재정적으로 어렵거나 힘든 사람들이 자신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들을 맨날 받고 하다가 그런 게 보기 싫어가지고 재산을 싸들고 풍족한 손을 풍족하게 모압 지역으로 갔다가 정말로 빈손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래서 아마 나오미도 많은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내게 벌어졌을까 하면서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 저의 인생사에 대해서 경험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영상에서 오래전에 했었죠. 근데 저는 원래 이제 사역자나 이 목회자 쪽하고는 연관이 없이 체육을 전공을 해가지고 스포츠 매니지먼트 공부하고 뭐 약간 그런 플랜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게 그렇게 풀리지 않고 뭐 스포츠 매니지먼트 석사 과정이 엎어지고 토론토로 돌아와서 뭐 이런저런 직업들을 전전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뭐 지금은 시급이 오르고 했겠지만 벌써 그게 아주 오래전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뭐 한인 식당에서 시급 7불, 8불 받으며 일할 때도 있었어요. 굉장히 힘들고 바쁘고 속된 말로 굉장히 빡세고 정신없습니다. 뭐 런치 스페셜 399짜리 지금은 뭐 399에 팔 수도 없지만은 뭐 밥하고 무슨 소스 덮어줘가지고 하는 그런 거 뭐 399짜리 먹겠다고 이제 줄 라인업 쓰고 하면은 점심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몰라요. 진짜 전쟁터 같습니다. 화장실도 다녀오지도 못하고 막 그래요. 근데 시급 7, 8불 받으며 일을 할 때 당시에 막 힘들고 바쁘고 막 정신없고 요란한데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제가 상업용 플라자에서 안전요원, 그러니까 뭐 경비원이죠. 시큐리티로 일을 할 때 오후 4시부터 밤 12시 타임에 일을 할 때요. 오후 7시에 모든 비즈니스들이 다 퇴근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12시까지 보통 한 5시간 정도의 시간이잖아요.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없어요. 너무 앉아있는 게 지겹다가 보니까는 뭐 그냥 형식상의 순찰을 돌고
무슨 뭐 노트북 가져가가지고 영화를 본다든지 책 가져가서 읽다가 오는 거죠. 책 읽으면서도 돈을 벌어갖고 오는데 어떤 한인 식당이나 이런 데서 일했던 것보다도 시급이 훨씬 높았습니다. 그때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야, 고생을 많이 한다고 돈을 더 버는 게 아니구나. 몸으로 깨달은 거죠. 고생한다고 돈 더 버는 게 아님을 진짜 확실히 느꼈어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고생했으니까, 내가 더 열심히 살았으니까 무언가 보상이 당연한 거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식으로 돌아가지 않죠.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잘 캐치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고생과 노력, 어떤 땀 흘림이라는 거는 귀한 것이고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뭐 고생과 노력, 땀이 있었기에 결과도 항상 이러이러해야 한다, 뭐 저러저러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그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자들이 돈을 쓰고 돈을 풀어야 서민들이 먹고 사는 구조, 이건 어쩔 수 없는 듯해요. 뭐 경제에서도 오죽하면 낙수 효과라는 말을 쓰지 않겠습니까? 악착같이 일하고 지독하게 아끼고 집요하게 파헤치고 뭐 그러한 것들, 그런다고 해서 꼭 반드시 돈이 모이고 벌리고 그리고 그러한 돈의 액수가 커지고 이렇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저는 24년도 한 해 저를 비롯해서 이 채널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분들께서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재정적 어려움, 그러나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시거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왜 나오미에게 저러한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이제 핍절한 자에게 관대해야 한다는 거. 안 그러면은 이 나오미가 겪고 경험했던 일이 또 나의 일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여러분, 아까 제가 영상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한 개인에게 말도 안 되는 재앙, 특별히 나오미가 겪었던 일은 이거는 재앙 중에서도 아주 대재앙이죠, 대재앙. 정말로 이런 일을 겪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인구 대비.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진짜 딱 맞아떨어지는 정확한 이유는 사실 잘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가정해 볼 수 있는 것을 성경 말씀의 근거, 나오미가 고백한 그 대목을 근거로 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말이죠. 참, 이 하나님의 운행하심과 역사는 희한합니다. 극심한 고난과 고통이 또 어떻게 바뀌고 또 그걸 통해 가지고 어떠한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지는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죠. 재앙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여기에서 룻과 보아스가 연결이 되고 또 그로 말미암아 다윗의 할아버지가 나오고 결국 예수님 족보로 이어질지 이거 누가 알았겠어요? 수천 년이 지나가지고 성경을 읽고 모든 결말과 결론을 아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그렇지만 이 시대에 동시대의 사람이라면은 이 밑그림을 그리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그 누가 알겠습니까? 어느 인간이 그거를 상상이나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무슨 일이 벌어진 진짜 이유를 모른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정해 볼 수 있는 어떠한 이유, 성경적인 근거에 의하여서 그거를 한번 추정해 볼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개인에게 재앙을 넘어선 대재앙이 진짜 일어난 이유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혹자는 저 사람이 사악한 일들을 하고 나쁜 일들을 저지르니 공의와 정의가 임했다. 또 어떤 이들은 저 사람이 선행을 베풀고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좋은 일이 벌어졌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또 그렇게 귀결이 됩니다. 뿌린 것을 거두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다 재단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악행을 계속해도 끝까지 잘 되고 끝까지 편안하게 가는 일도 벌어집니다. 어떤 이는 착한 일, 선한 일, 의로운 일을 하는데 계속 어렵고 계속 힘들고 어렵고 힘듦이 떠나질 않습니다. 어떤 개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오미의 고백을 통해서 그녀가 이 패밀리가 굉장히 부유했는데 영적으로 어려운 사사시대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고 어떤 소출이 어려운 시대에서도 굉장히 자산이 많았는데 동족을 돕지 않았구나. 어려운 사람들을 멸시했구나. 그래서 저러한 일들이 벌어졌는 것 같구나. 그리고 그러한 것을 나오미도 어느 정도 느낀 바가 있어서 저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24년도에는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빚을 탕감하며 그리고 어떤 결핍과 궁핍을 끊을 수 있는 근본적인 사고의 변화, 속마음의 변화, 그리고 실제적으로 수익을 올리고 수익이 증대가 되어지고 투자를 할 수 있는 실제적인 변화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런 가난과 핍절을 이기게 하시고 부채를 탕감하게 하시고 재정적인 부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러한 것들이 실제적으로 가능해지고 실제적으로 되어질 때 관대함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삶을 이만큼 지내보고 관찰해보니 악착같이 일하고 집요하게 따지고 지독하게 아낀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어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하오니 우리의 근본적인 변화가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담을 수 있는 것, 그 복이 머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계속적으로 성장 및 변화시켜 주옵소서.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분 한 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